말씀해 보면 율법을 지켜라 그래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어렵지도 않고 멀지도 않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율법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얼마든지 지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일단은 율법 그러면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신의 종교의 영역입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조건 나 사람이니까 어렵다라는 생각하죠. 그 다음에는 이게 3,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너무 먼 얘기죠. 네, 시간적으로도 먼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저게 근동지역에서 있던 일입니다. 거리상으로도 너무나 먼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과연 우리가 이거를 다 지킬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믿으니까 그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니잖아요. 4명당 1명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3명은 나 아니잖아요.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일 속에 사회 속에서 4대1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는 엄청나게 기독교인이 많은 나라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끔 어렵다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들을 이해받기 어렵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동의를 얻기가 좀 힘이 들죠. 저는 이제 이렇게 사업을 하는 분이 그런 말씀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영업이라는 걸 해야 된다. 도촉하고 친밀감을 유지를 해야 된다. 로비라는 걸 해야 된다. 근데 그러려면 한국 사람은 딱 2가지라는 거예요. 주일날 골프를 가든지, 안 그러면 비싼 양주로 대접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게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뇌물 주고 받지 마라 하는데, 뇌물 안 주고는 이게 우리나라 아직도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또 뇌물이라는 거.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목사님이 제일 편한 직업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냥 일이 이거고 이렇게 하니까 직업과 종교가 하나니까 제일 편하신 분 같아요. 우리는 종교는 종교인데 또 직업은 또 다르니까 이거를 서로가 맞춰가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난 이후부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주일날 여러분을 만나면 얼마나 저분들이 또 며칠 동안 고군분투하고 세상 속에서 싸우다가 오셨을까, 얼마나 지치고 힘드실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기고 오실 백전의 용사들처럼 또 이렇게 이기고 오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한 사람의 그런 종교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이질감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현실감과 많이 괴리되는 것들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느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그래요. 지금 이제 요 세대들은 잘 몰라요. 우리 이런 노래 기억하세요? 하늘에서 별을 따다, 하늘에서 달을 따다, 두 손에 담아드려요.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요? 응? 별 따다 준다며. 달도 따다 준다며. 그래서 속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물병 좀 갖다 달라고 그래. 옆에 있는 물병 좀 갖다 달라고 그래. 뭐라 그래요? 너는 손이 없니? 얘네들아, 절대 이런 말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내 심장까지 바칠 수 있어. 새빨간 거짓말. 그런 말에 넘어가지 말고, 저 사람이 지금 오늘 뭐를 하고 있는 사람인가 라고 그거를 살펴봐야 돼. 그걸 살펴봐. 오늘 저 사람 뭐 하고 있지? 말로? 립서비스? 발이 앞서는 사람 저렇고, 그거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내가 72세를 살면서 봤는데 엄난이 하나도 아직은 없더라. 모르겠어. 더 살다가 보면 보일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나중에 뭐 해줄게. 나중에 뭐 해준다는 거 새빨간 거짓말이고, 하늘에서 별 따다 준다는 것도 새빨간 거짓말. 현실성 없는 멘트를 날리면서 하는 일들 다 새빨간 거짓말. 그러니까 여기서 멀다는 뜻, 무슨 뜻이냐면, 하나는 시간적으로 멀다 그거예요.
두 번째는 거리상 거다. 세 번째는 뭐냐? 친밀감입니다. 친밀감. 그러니까 이게 너무 먼 게 아니야. 그래. 근데 뭐예요? 얼만큼 네가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이거를 오늘 묻고 있는 거죠.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렵다는 뜻은 뭐냐면요. 우리 또 성도님들 요즘에 또 히브리어까지 또 이제 뭐 터치하는 분이 계셔서 히브리어를 말해드릴게요. 팔라 그래요. 팔라. 뭐를 팔아라 그 뜻이 아니라 팔라. 그런데 어렵다. 이거는 내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 도저히 내가 이거를 받아들이고 이거를 해결해낼 수가 없겠다. 그 뜻이 어렵다는 거지. 그 다음에 아까 멀다는 라크 그래. 라크. 근데 여기에서 성경에서 세 번째 뜻이 맞아요. 친밀감. 그러니까 얼만큼 이렇게 하나님하고 이 사이가 이제 가까운가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볼까요?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왜 어렵다고 안 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줬는데 하늘에서 하는 법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공동체의 안정과 질서와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할 기본적인 것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세 개는 하나님 거예요. 그렇죠? 네, 다른 신선 믿지마, 유일신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그 다음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안식일 거룩히 지켜. 네, 주일날 거룩히. 그거는 주일날 지키라는 것은 여러분이 성경 공부해서 아세요. 창세기 2장에 뭐라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하셨어요. 그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나한테 와. 쉬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근데 오늘도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쉬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어제부터 와서 교회 와서 또 이제 청소도 하고 음식도 또 하고 이 뜨거운데 또 무슨 뼈다구탕을 만들었다느니 뭐 하여튼 우리 교회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음식을 나눠서 먹는 마지막 교회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어저께는 박지우가 와서 밑에 걸레질을 다 했어요. 했는데 너무 화가 났어. 뭐라 그러냐면 내가 걸어 다니지 말고 떠서 다니라 했잖아. 내가 닦아놨으니까 발을 띄어서 다니라 했잖아. 근데 왜 발바닥을 여기다가 내가 닦아놓은 데를 다 두디냐. 그래서 화가 났어. 근데 또 거기서 뭐 하나 또 떨어졌어. 그랬더니 이거 봐. 흘렸잖아.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청소를 하고 그래서 내가 아까 제 방에 들어왔길래 지우야 청소 잘 해놓고 그렇게 화를 내고 가면 어떡해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가 발을 디디지 말고 다니라는 야 디디고 다녀야지. 아이 같은 말을 해.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니까. 그 다음에는요 부모 잘 공경하고 살아가.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렇게 외우세요. 살간거도탕. 쉽죠? 살간거도탕. 살이나 하지 마. 아니 일면식도 없는데 그냥 기본 내거다가 일본도로 찔러 죽였어. 집에 들어가던 어떤 분이 그냥 죽었어. 일면식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미안하지 않니? 그때 별로 안 미안해. 만일 여러분 이런 살인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자연이 되고 우리 동네에서 그러고 그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무섭지 않아요? 묻지 마세요. 그 다음에는 가늠하지 마라. 이거는요 하나님은 어쩌면 용서할지 모르는데 유일하게 사람한테 용서 못 받는 죄가 가늠죄입니다. 다른 죄는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 파리에서 프랑스 하면 대표가 뮤지컬 장발자 레미제라고 뭐예요? 배고파서 빵 하나 훔친 사람. 그 사람이 지금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문학 예술의 대표자가 누구냐? 빵 훔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빵을 훔치면 이렇게 예술로도 승화될 수 있고 많은 사람이 같이 함께 공감해 줄 수 있는 죄예요. 배가 고파서 먹고 살기 위해서 빵을 훔쳐 사람들 용서해요. 간음죄는 유일하게 사람한테 용서를 구하기가 힘든 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질서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가정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를 잘 지켜서 내 아내를 슬프게 하지 마. 요즘에는 아내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거꾸로 돼서 남편을 슬프게 하는 일들도 많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 대부분 남자들이 부정행위로 이혼을 했기 때문에 여자 목사를 남편하고 이혼을 했어도 그 사유서를 내면은 가능했어요. 근데 남자는 절대 안 됐어요. 가해자라. 요즘에 어떻게 되느냐? 탄원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남자가 이혼하는 거를 받아줍니다. 왜 이혼을 했냐? 사유서를 봐요. 그렇지만 보는데 참 많은 일들 중에 아내의 부정행위가 있어서 만일 어쩔 수 없이 그랬다 하는 사유가 있다면 창조가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직 헌법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아요. 수고하고 애썼는데 농사철에 우리나라 그 벌판에 허수아비나 세워놨었는데 지금은요 노인네들만 살고 그렇게 밤에 가서 땀 흘려서 죽자고 농사 져놓고 트럭 갖다 놓고 싣고 오는 놈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혀. 그것뿐이에요? 그냥 우리들 삶 속에서도 도둑질 당하는 얼마나 화가 나요. 내가 수고하고 애썼는데 땀 한 방울 안 흘린 어떤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삶이 송두리째 도둑질을 당해서 산다면 그게 얼마나 불리겠어요. 남의 거 탓하지 마라. 탐하지 마라. 그러니까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계속 끊임없이 남의 거 껄떡거리면서 쳐다보면서 그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는 거는요. 우리를 위한 거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희들 말씀드렸어요. 주일 잘 지켜. 내가 너희에게 복 주려 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헛된 우상들 만들지 마. 분명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 만들어놓으면 별별 모양으로 다 만들어서 세워놓을 거고 허리띠 쫄라면서 세워놓을 거고 그 다음에는요. 그게 하나님이 양할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전쟁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치면은 뭐부터 깨져요? 하나님의 형상 동상부터 깨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하지 말래요. 저 위에 있는 김정은이 같이 배고파서 죽겠는데 동상 만들어서 지금 그 미라를 만들었는데 김일성이 김정일이 미라를 만들어서 그 금수강산 거기에다가 이렇게 놨대요. 그거 소련에서 와서 만들었대요. 유지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말도 몇 천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몇 천억 뭐 어떤 놈이 사기 쳐먹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돈인데 북한에서 몇 천억이라는 돈은 어떤 돈입니까? 죽은 시신을 위해서 사람은 그 짓거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짓거리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요일신이 나만 섬겨. 왜? 다른 신들 믿는다고 다 도둑질 당하니까 너희가 너희의 삶을 도둑질 당하니까 그냥 나는 너희를 지켜줄 거고 너희를 보호해 줄 거고 나처럼 너를 공급해 줄 거고 너를 도울 신은 나밖에 없어. 그렇죠. 나는 내가 너희의 주인이니까 나만 섬겨. 결코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양궁이 그냥 뭐 1, 2, 3등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딴 나라들이 치고 들어오는데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코치가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냐? 누가 그래? 주몽의 후예라서 그렇다. 근데 뭐 우리나라 민족이 원래 내가 활을 잘 쏜다. 활 끊어진 지가 언젠데 그래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 정주영 회장이 그 옛날 사람이니까 이걸 좋아했답니다. 양궁을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유언을 했대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는 전 세계에 뺏기지 마라. 근데 지금 이 현대자동차 회장이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요. 연습시키는 로봇을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지금 이게 막 전자 시스템이 끝내주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결국 일본을 따라먹어요. 현대자동차가. 근데 왜 따라먹냐면요. 이 시스템이 너무 좋은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되게 좋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주 지금 제너시스 같은 거는요. SUV 사려면 1년 기다려요. 왜? 한국 차가 지금 이렇게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미국 차 안 타요. 근데 이상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미국 차 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떡하냐? 네, 연습시키는 로봇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말하자면 우리가 왜 바둑할 때 그 알파고 만들었잖아요. 하듯이 그렇게 하대. 그래서 얘네들이 활을 쏘잖아. 그 활 가져갈 시간 없어요. 로봇가 옆에 있다가 로봇이 가서 활 다 빼온대. 그게 얘는 계속해서 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습 시간이 똑같은 시간이지만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 다음에는요, 알파고처럼 걔가 쏜대요. 컴퓨터에 의해서. 그러면 걔는 몇 점만 쏘게끔 돼 있겠어요? 컴퓨터에 어떻게 입력됐겠어요? 10점짜리만 돼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걔하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은 어떡하냐? 10점짜리 로봇하고 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점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야. 어떡하다 8점 쏘는 거냐? 바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텐텐텐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완전히 과학적인 시스템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떡하냐? 조용한 데서 활을 쏘게 하는 게 아니래요. 말할 수 없이 시끄럽게 막 소음과 계급을 틀어놓고 쏘게 만든대요. 왜? 집중력이에요. 집중력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경기장에 딱 가면은 이게 이제 막 상대편에 뭐 소음이라든가 또 중국 사람 같은 사람들은 막 소리 지르고 난도 피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은 이게 막 짜증나고 이러다 보면 이게 흔들리면 이게 흔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소음 속에서 이거를 그거랑 상관없이. 그리고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우리 선수들이 활을 쏠 때 심장 박동수를 우리나라에서 재고 있는 거 아세요? 그 텐텐텐한 남자 금메달 받은 사람이 있어요. 김재혁인가? 두고 걔는요 지금 금메달이냐 은메달이야. 근데 여기 딱 섰다? 섰는데 심장 박동수가 잠잘 때의 박동수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하나도 안 한 거야. 76이 나온 거야. 76. 잠잘 때 심장 박동수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 보세요. 그 프랑스에도 잘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계속해서 권총 쏘는 애가 빨강 쓰다가 그냥 아웃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이 훈련에서 그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게끔 만든 거예요. 뭡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양궁 선수한테 활 쏘는 게 어렵냐고 물어보세요. 안 어려워요. 왜요? 그것만 썼으니까. 진심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니까 그게 나중에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했죠? 즐겼어요. 기가 막히네. 즐겼어요. 이게요, 이거 못 따라와요. 여러분 공부가 재밌어요. 얘 못 따라온답니다. 천재가 얘를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천재인데 지머리 믿고 게으른 사람하고 아니 나는 잘 못하고 머리 IQ는 낮은데 노력하는 사람 못 따라온다. 근데 그 노력이 어떤 사람이 하냐? 재밌어요. 즐길 줄 아는 사람. 전문직이에요. 예를 들어서 뮤지컬 가수라든가 뭐 등등 다 뭐예요? 즐길 줄 아는 사람.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즐길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재밌어요. 10편 19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말을 해요. 주의 말씀을 항상 입에 담아두었더니 그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더이다.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내가 주의 말씀을 항상 입에다가 달고 다녔더니 어느 날인가 그 말씀이 이게 송이꿀처럼 달더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워요? 힘들어요? 언제 무서울까요? 안 지키니까 무서운 거예요. 안 지키려니까 무서워지는 거지. 내가 안 지켜보려고 눈치를 보고 요리조리 조리하고 있으니까 두 마음을 품으니까 어려운 거지. 가장 단순한 마음 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항상 그러고 있었더니 그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려요. 여러분, SL이 뭐라 그럽니까? 두루마리를 먹어라. 먹었더니 내 입에 송이꿀처럼 달더니. 왜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처럼 달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저는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레위기.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옛날 제사법이고 우리는 지금 예배 드리는데 굳이 이거를 읽어야 되나?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게 레위기였어요. 제가 개척을 했어요. 하고 이제 새벽 기도를 하는데 창세기 1장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장장 몇 년 만에 끝났냐? 12년 만에 성경 한 권을 새벽 기도에 다 하고 끝냈어요. 12년 걸렸어요. 근데 12년 끝나고 난 다음에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이 가장 은혜스러웠냐고, 어떤 말씀을 설교할 때 제일 좋았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레위기예요. 왠지 아세요? 그 까다로운 것들, 그 복잡한 것들. 근데 그 까다로움과 복잡함이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큼 세밀하게 사랑해 주시는가를 깨닫게 해요. 나는 하나님은 그만이 장천에 있는 분이고 거룩한 분이고 무서운 분이고 우리는 두렵게 떨림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니요. 내 곁에 계신 분. 내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보시고 내가 가장 안전하게 가장 내가 잘 살도록 세미한 부분 하나하나를 터치하고 그거를 다 법으로 제정하시고 어떤 한학자가 한약학자가 이런 말 하더라고요. 자, 눈 뜨시고 하나님이 기름 먹지 마라 그랬다는 거야. 네가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기름은 빼 버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기름이 껴야 맛있지. 그래서 병이 걸리는 게 뭐예요? 콜레스테롤이 오고 고지혈증이 오고 지금 병이 와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 빼. 태워. 내 앞에서 태워. 기름 없는 건강한 거를 믿는 거예요. 안심이 제일 기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비싸요. 동진아, 그치? 그 다음에 기름 제일 많은 게 차돌백이에요. 제일 싸요. 세상도 알아. 근데 그거 누가 우리한테 가르쳐주셨어요? 하나님이 피째 먹지마. 피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썩어요. 빨리빨리 부패해요. 피를 빼면은요 빨리 부패해요. 아예 그래서 하나님 뭐라냐면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습니다. 피 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이에요. 물두멍에다 손 씻죠. 아셨죠? 이번에 코로나 때 뭐 하라고요? 네, 손 씻으라. 손 씻는 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저는 성경을 이렇게 보다가 깔깔거리고 웃은 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지난해 똥을 넣고 바로 치고 하늘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를 통과하는데 똥을 쌌다고. 근데 그 똥을
빨리 죄를 덮어서 치우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하늘의 하나님이 쫑스럽게. 왜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 전염병 들어가봐. 죄를 덮어서 빨리 집 밖으로 버려라. 이거를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법으로. 얼마나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 사랑하면 아침에 뭐라 그래? 얘 덥다고 너무 찬물 먹지마. 배탈나. 옷 너무 얇게 입지마. 말이 많아. 하지마. 왜 그래요? 여러분 이게 관심이 없으면요 그러거나 말거나 너 알았어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자식들은 간섭을 한다는 둥 다 알아서 할 건데 그런다는 둥 내가 몇 살인데 지금도 그런 잔소리를 하자는 둥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도 해요. 하지 마라. 하지 마.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진짜 사랑 관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법이 그렇게 어렵게 와서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어린 적에 내 아내와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의 행복을 법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소시적에 와서 고생하고 살던 내 아내를 저를 섭섭하게 하지 마라. 버리지 마라. 근데 중동의 근동의 법은요 마음대로 버릴 수 있어요. 마음대로 갖다가 버리고 딴 여자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 하나님의 질서로 가정의 거룩을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시고 법으로 만들었다. 왜 그래요? 행복하겠어요. 가정이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자식들에게 상처가 일어나겠어요.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 그 후유증을 이루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무감각. 그 다음에 사람은 어떠냐? 끊임없이 탐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내가 한번 그것을 맛을 보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탐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당자 하나님이 무서운 법으로 아예 그걸 딱 끊어놓으신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게 준 계명을 내가 지키며 내 삶에 평안과 안녕과 질서 뿐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다 만들어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늘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그게 왜 어려워요? 어렵지 않게 됩니다. 아까 말한 그 양궁 또 이 총 쏘는 사람들처럼 늘 같이 즐기자. 내가 오늘 이걸 하면 나에게 금메달을 줄 것이고 명예가 올 것이고 영광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연금도 나와요. 평생을 두고 살 수 있는 자신의 길이 열려요. 얻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다.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거 화살 몇 번 쏘고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BTS에 최종 합격된 애들이 67명이랍니다. 최종 합격을 시켜서 똑같이 훈련을 시킨 애들이 67명이었대요. 근데 몇 명 남았어요? 7명 남은 거 다 떠났어요. 걔네들 지금 7명 자산이 조가 되는 거 아시죠? 걔네들 한 사람의 자산이 1조가 넘어간다고요. 걔네들을 만든 방시혁 씨가
엔터테인먼트 다 따라 먹었어요. 사실은 박진영이 밑에서 총괄 담당하던 직원이었어요. 그러면서 친구였어요. 박진영이 제일 앞에 다 따라 먹었어요. 방시혁 씨. 훈련이에요. 이게 훈련이고 이게 힘들다고 하는 사람은 못 견뎌요. 근데 그 춤을 즐긴 자가 있어요. 진짜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못 따라가요? 즐기는 자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정말 즐기면서 한 애들 7명 남은 거예요. 걔네들이 강압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조직의 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신들의 얼굴에 행복이 차오르죠. 제가 에어로빅을 조금 공짜로 하는 공원에 가서 따라다녔어요. 나는 춤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박자를 맞춘다는 게 운동을 하러 간 거예요. 누가 어떤 분이 1시간을 공짜로 해준다. 100여 명이 그 공원에 서서 해요. 그래서 맨 뒤에 서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나는 춤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야, 이게 왜 나는 항상 그럴까? 다른 사람들은 오른쪽으로 돌 때 왜 나는 왼쪽으로 돌까? 나 열심히 돌았는데 보면 남이 등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잘못 도는 거예요. 이게 언제부터 됐냐?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됐어. 안 돼요. 진짜 힘들어요. 망신 당하다가 안 돼서 이제 어떡하냐? 집에서 유튜브에서 에어로빅을 틀어놓고 그러고 집에서 따라해요. 틀려도 나 혼자 틀리고 말아. 그러니까 나한테는 이게 노동이지. 뭐 하는 노동이에요? 네. 당을 떨어뜨리기 위한 노동이지 이거는 나에게 즐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다? 1번 힘들다. 2번 재미없다. 3번 하기 싫다. 여러분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즐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거는 어려운 거 아니다. 맞아요. 훈련된 자는 어렵지 않아요. 끊임없이 훈련을 받으세요. 훈련이 되면은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 마음을 트레이닝 하세요. 왜?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살려고 내가 처음에는 나를 절제해야 되고 나를 내려놔야 되고 내가 포기할 게 많고 내가 즐기던 것들을 못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니 하다 보면 결국 그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설교가 늘 쉬웠습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말을 우리한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유라는 것으로 아주 쉽게 말씀했어요. 특별히 천국에 관한 얘기를 해줄 때는요,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다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걸 비유를 풀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는요, 예수님은 사물 설교의 최고봉입니다. 드레핀 백합화. 드레핀 백합화 한 송이를 보면서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했어요. 기르는 자가 솔로몬의 꽃보다도 더 귀하지 않나. 드레핀 꽃 한 송이가 솔로몬이 입은 그 영광의 옷보다 더 귀하지 아니하다.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뭐예요? 하물며 너희가 보다. 저 밭을 봐라. 추수할 때가 이르렀는데 추수할 일꾼이 필요한데 그 이야기를 듣는 제자들이 결국은 추수꾼이 되었어. 알곡들을 곳간에 들이는 역할들을 감당해 있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늘 쉽게 다가오셨고 그리고 쉽게 접근하셔서 쉬운 언어로 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에서 별을 따라 하늘에서 달을 따라 당신에게 당신 손에 안겨드려요. 새빨간 거짓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 보고 하늘에서 별 따오라고 아니에요. 하늘에서 달 따오라고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거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 자신이 하세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잘 살고 다른 사람한테 해끼치지 말고 내가 있는 공동체의 평안과 안녕과 질서를 위해서 이렇게 살면 너도 행복하고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주변도 행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이 바라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것인 걸 여러분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자, 솔로몬이 말했어요. 내가 이 백성들을 끌고 가려니까 너무 이게 나한테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랬어요. 왜냐면 가장 어린 나이에 막내인데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 끌고 가는 것도 어렵지만 위에 형들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서열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정적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겠고 나는 분별을 못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사랑해라, 내 계명 지켜라. 아니요. 뭐라고 하셨어요? 계속해서 들어. 내가 너한테 말해줄게. 계속해서 들어. 듣는 마음을 주사.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였어요. 그 지혜가 히브리어 원뜻이 뭐냐? 듣는 마음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지혜롭기를 바래요. 미련한 자는 어떤 자냐? 완악한 자예요. 말씀을 들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요. 자기 나름대로요. 자기가 받을 거 받고 말 건 말고요. 던져요. 그 다음에 뭐라는 줄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 딴 봐요. 저거 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저거 누가 해야 되는데. 아니야. 하나님은 오늘 지금 내가 해요. 못 들어요. 마음에서도 쳐. 그런다고 내가 그걸 하나? 뭐 안 하세요. 하지 마세요. 돌이키라. 안 돌이켜. 가세요. 가야죠. 두고 있어. 내가 옛날에 아파트를 사갔는데 부산에 아파트를 사서 갔는데 실내를 안 해줘요. 그게 네가 싱크대 사고 네가 다 해라. 그리고 옛날 76년도에 서면의 아파트였는데 부뚜막이 타일로 돼 있어요. 그래갖고 기가 막혀서 아버지가 오셔갖고 오리편 싱크대를 이렇게 사서 주셨는데 옛날에 싱크대가 왜 이렇게 좁아? 그쵸? 아니 뭘 제가 또 잘 정리를 못하다 보니까 물을 끓여갖고 놓는데 물을 끓인 주전자를 놓을 데가 없어요. 식으라고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베란다 쪽에 이렇게 놓는 거야. 그러면 꼭 이게 또 9개월에는 뛰었어요. 9개월 되는 날 일어나서 따따따따 하더니 그대로 따다다다다 가버려. 그러니 굴르는 걸 얼마나 잘 굴렀겠어. 어느 날 자다 100일 때인데 애가 자다가 없어졌어. 유괴당한 줄 알았어. 알고 봤더니 기어가서 아빠 코에다가 얼굴을 묻고 그대로 잠이 들어버렸어. 냄새나는 구두가 워낙 크니까 애가 얼굴이 거가서 콱 쳐박혔더라고. 그 냄새를 맡고 잘 잡고 있더라고. 얼마나 빠른지 따다다다닥 없어져. 주전자 가지 말라. 가지 마. 그냥 같이 뛰는데 내가 얘를 못 따라. 그거 쏟아지면 어떻게 돼 있어? 화상 있잖아요. 가지마 하는데 계속 눈치 보고 올라가 있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하고 저리가 가. 그때나 이때나 일반이다. 안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방법이 펄펄 끓내가 갖다 놨어.
너 와. 와. 손 대봐. 손을 댔잖아. 죽겠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팡팡 뛰고 도망가더라고. 그러면 이제 물주전차가 저기 보이죠? 그러면 일단 아무 데서나 거꾸로 가. 그냥 물주전차가 저쪽에 있든 어떤 있든 연기만 난다고 거꾸로 그냥 무조건 거꾸로 해서 달려가. 그러니까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사람이 미련하니까 돌이켜라고 또 이렇게 깨달으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 하시냐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요. 사랑하면 별도 따다준다 그러고 달도 따다줄 수 있어. 사랑이 식으니까 옆에 있는 물병 좀 달라 그랬더니 너는 손이 없냐고 소리 지르는 거지. 근데 우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법을 지켜라? 아니고요. 순종만 하세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해주세요.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돼서 내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듣기만 해.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을 왕으로 시키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다.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해라? 듣기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얘가 지혜를 달라 그랬더니 듣는 마음을 주사 원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주사. 들으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1000명의 여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서 경고했어요. 몇 번 경고했습니까? 꿈에. 또 나타나셨어요. 또 경고 날렸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죄가 덮어버렸기 때문에 이미 거기서 헤어나올 수도 없고 이제 와서 1000명의 여자를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말하자면요, 이미 자기 자신이 삶에 묶였고 나라가 묶여버렸어요. 별별 나라의 여자들을 다 끌어왔어요. 그러면서 색깔이 다 다른 거야. 갖고 오는데 그들의 신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는요, 솔로몬이 아차 싶어서 돌이키려고 돌이킬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줬는데 그 시간이 넘어가 버리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벌해요. 네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 애비의 죄가 자식들에게 저주를 해요. 여러분, 애비가 불순종하고 애비가 말 안 들었어. 그랬더니 그 자식이 어떻게 하더라? 자식이 어떻게 하더라? 르호보암이 어떻게 하더라? 노인들의 말을 안 듣고 꼭 저 같은 것들하고 만나갖고 우리는 애비는 뭐로 때렸는데 우리는 뭐로 때리자? 에? 우리는 채찍으로 때렸어. 애비한테 배운 게 뭐예요? 애비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 이것 나중에는요, 솔로몬이 나라까지 팔아먹어요. 땅까지 팔아먹어요. 많은 신학자는 얘기합니다. 솔로몬 절대 천국 못 가. 그렇지만 그가 전도서에 후회하는데 과연 그 후회를 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어떠셨을까 모르는데 신학적으로 보면 그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전체를 갖다가 우상으로 도배질해서 바벨론 포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만든 게 솔로몬입니다. 애비가 세워놨는데 애비는 말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있어. 그 말씀이 손불보다 밝은 자식은 듣는 마음을 주사 했는데 안 들어요. 반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려고 하지 마세요. 무조건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 하세요. 들으세요. 듣기만 하세요. 듣기만 하시면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도우셔요. 로마서 8장 26절을 좀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을 펴십시오. 신약성경 250면입니다. 자, 5절부터 읽겠습니다. 5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 생각에 나는, 제가 늘 말해요. 자기가 주어가 돼서 자기가 신이 돼 있는 자들. 이렇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하시는 거지? 하나님은 오늘 날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 거지? 주일날 놀러 가세요. 놀러 가야 되나 예배 드려야 되나? 내 생각은 이건데 하나님 생각은 뭘까? 따져봐요. 그리고 제가 금요철에 장례가 나서, 장례가 났는데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목사인데도 이렇게 말했어요.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만 갔다 오면 안 되니. 누구 친척이니? 남편 친척이에요. 그러니까 남편은 가라고 한 사람만 찬양하면 안 되니. 아니요. 우리는 안 빠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밤 11시에 끝나면 거기 가면 요새 장례식장 밤에 안 한다. 문 닫는다. 그럼 내일 아침에 발이면 내일 아침에 또 출근해야 돼. 어떨 거니?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좀 일찍 끝내줄게 그랬어요. 좀 일찍 끝내줬지, 그치? 몇 분 일찍 끝났더라? 5분. 5분이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일 줄 모르는데 5분이나 일찍 끝내줬지. 그게 그 사람한테 어려운 일이었을까요? 아니요, 기쁘고 행복해. 되게 기쁘고 행복해. 그러고 나갔는데 형통한 게 아니라 차가 또 배터리까지 나갔더라고. 그래서 또 배터리 충전하려고 시간을 더 잡아먹고 출발했어요. 어떻게 갔다 왔어? 그랬더니 새벽에 왔다고. 정확히 얘기할게. 자다가 2번 일어나서 기도했어요. 무사히 잘 다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사 복을 주시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 13절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설명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분의 음성이 기억해 주세요. 나 빼버리고 나 죽이세요. 나는 죽여버리세요. 내 혈기, 내 감정, 내 의지 싹 다 각을 떠서 죽여버리세요. 그거 살았어. 그게 살아서 나를 주죠. 아직도 그게 살아서 그거를 못 죽여서 그게 꿈틀거리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역사하는 것을 막는다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이 계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런 사람에게 나타나는 복이 있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일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합력해서 선이 되는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앞에 부분만 설교했습니다. 뒷부분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되고 이상한 일 당하고 내가 실수해서도 그렇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도 참 그래요. 그래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하고 바꾸지 말고 신앙하고 바꾸지 말고 끝까지 밀고 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모든 것에 대한 보상이 반드시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 못해요.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반드시 갚아줘. 반드시 되돌려 주시고 놀라운 일이 있어요. 있습니다. 이 아래도 있어요. 딴 데 있겠어? 여기 있지? 여기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거지. 나 옆구리 찌르고 물어보지만 비밀이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식께서 합력해서 설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게 합력해서 하려다가도 안 되고 한다고 했다가도 안 되고 매일 왜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먼저 그래서 제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먼저 다 좀 내려놓고 하나님 좀 먼저 찾아봐라는 얘기예요. 그분이 뭐라 그러는지 좀 들어봐. 듣는 귀를 좀 얻어봐. 성령을 좀 구해봐. 구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를 좀 들어봐. 당신을 위한 인생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허상을 붙잡고 늘어지면서 매일 빈주먹으로 있지 말고 하나님 좀 먼저 만나고 찾아보고 그 음성 좀 들어봐. 당신을 향한 길을 찾으시라고요. 만나시라고요. 먼 것도 아닌데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세월을 그렇게 낭비를 하고 있냐. 난 너무 안타까워. 오늘 원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모든 하나님의 뜻 아닌 것들 씻어내려지는 은혜가 임하시고요. 그 다음에 새롭게 보혈을 귀에다가, 보혈을 입에다가, 보혈을 가슴에다가, 보혈을 눈에다가 보는 자요, 듣는 자요, 순종하는 자요. 정말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비밀이 그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오늘 나타나시는 복이 마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정말 성찬을 하고 각자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성찬에 역사심이 임하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